안녕하세요. 오늘 세션 13번째 가스펠 프로젝트 1권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식을 약간 바꿔서 이 세션 13번째에서 말하는 메시지 중에 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또 텍스트 중심으로, 성경 텍스트 중심으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환해보는 이유는, 변경을 한번 해보는 이유는,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좀 양육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창세기 41장 49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으로 좀 집중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풍년이, 애굽에서 풍년이 계속되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13번째 세션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단순히 착하게 산 사람들을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네. 착하게 산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권선징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고, 단순히 이 기준으로 성경이 계속 우리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전제하는 조건이 있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언약.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이 구속사적으로 보는 관점의 성경 읽기입니다. 언약을 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알지도 못하는 무지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이 십자가이죠. 이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사실 제 삶을 봐도 하나님 앞에 설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아마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삶은 말도 못했고요. 교회는 나가지만 종교적인 어떤 행사나 생활은 다 하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처럼 살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 저는 이제 5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속 유치원부터 해서 모든 작년의 시간들을 다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제 나이 23살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분위기, 뭐 부르는 찬양들 이런 게 좋았던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저는 왜 필요한지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진노하셨다면,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제가 연약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에게 진노를 베푸셨다면, 저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그 무거운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약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담겨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핵심인 바로 용서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 용서의 메시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가, 성경의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점은 사실은 흉년이 들기 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흉년이 들기 전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요셉의 형님들, 요셉과 형들이 언제 만나는지?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 흉년이 있고 2년 후에 만납니다. 그렇죠? 2년 후에 만납니다. 2년이란 시간을 지나서 만나는데, 이미 요셉은 흉년이 들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 아들의 이름을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들이, 히브리인들 아버지들이 자녀를 이제 이름을 세울 때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서 짓거든요. 그 므낫세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잊어버릴 만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이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형들이 자신을 버린 일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기 어렵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요셉의 삶은 이 형들, 이들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일들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한 거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잊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었다. 어떤 계획이요?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애굽을 요람처럼 써서, 아이들을 키우는 요람처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보다 많게, 그렇죠?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죠. 지난번에 세션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 70여 명이 되는 이 가족들이 이 요셉에게 와서, 그렇죠? 애굽의 어디요?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들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넘어갔네요. 출애굽기 그 시점을 보면, 잠시만요. 네, 출애굽기 시점을 보면
대략 추정할 때 250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죠. 그만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나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자꾸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고 그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인간적인 용서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렇죠? 조건이 있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나면, 이게 상대방이면, 그렇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래야 나는 용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잊을게. 내가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오죠. 근데 그렇기 전에는 사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용서를 하지 못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워지지 않네요. 네.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할게요. 이 용서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용서라는 개념은 사실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이씨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너가 죄인으로 살았을 때 그 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는 조건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과 관계 안에서, 여러분 직장이나 뭐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싫다, 뭐 어렵다 이럴 때 조건 있는 용서를 사실 원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적인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린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할 수 없죠. 그래서 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만난다고요? 이삭을 언제 만난다고요? 요셉이죠. 죄송합니다. 요셉을 언제 만난다고요? 흉년이 아직 5해, 그러니까 7년이 있죠. 그렇죠? 7년이 있는데 요 7년에 흉년이 먼저 있고 풍년이 있었을 때, 죄송합니다. 바뀌었죠? 풍년이 먼저 있고 흉년이 있었을 때, 흉년이 아직 5해 있을 때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으로 확증하셨습니까? 확증하셨다. confirm 하셨다. 어떤 증거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미 용서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것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십자가로 이루신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의 단순히 어떤 하나하나의 일들에 신실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너와 동행하기로 작정하였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오늘도 새롭게 하기 원한다. 내가 그 언약에 신실하다라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3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뉘앙스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나름대로 본인에게는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렇죠? 7번까지 내가 용서합니까? 이렇게. 형제가 나에게.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공동체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내 7번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7 곱하기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490번을 하고 이렇게 카운트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히 계속 용서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뭔가 종들이 있는데요. 어떤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그때 뭔가 종과 왕 사이에 어떤 결산할 게 있다는 거죠. 야,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정산해보자. 이렇게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뭐예요? 만달란트 빚진 자. 이 1달란트는 지금으로 하면 대략 16년치의 연봉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한 물론 이제 직업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이제 보통 생각하는 하루치의 일당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16년치의 그 연봉이 1달란트입니다. 그럼 만달란트는 여러분 얼마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16만 년치의 연봉입니다. 이거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죠.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지었던 어떤 빚이 절대 갚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종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이 왕이 봤을 때 도대체 갚을 게 없다. 여러분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거 어떻게 갚겠어요? 저와 여러분 절대 못 갚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내게 참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하죠. 이 왕은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풉니다. 정말.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자비죠. 그렇죠? 근데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리온을 빚을 진 이 동료한 사람을 만납니다. 동료라는 건 뭐죠? 동정업계에서 일하는 종일 확률이 높죠. 자신이랑 같이 일하거나 자기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일 겁니다. 아는 사람, 심지어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1데나리온은 얼마 정도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루치의 일당입니다. 자, 그럼 100일의 일당이에요. 물론 큰 돈입니다. 그쵸?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돈입니다. 그쵸? 그런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동료 한 사람이 갚질 않아서 목을 잡고 쉽게 얘기하면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이 참아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 베풀죠.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옥에 가둔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돈이 없는데 감옥에 가두고 너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 가혹한 거죠. 여러분 이게 만달란트 빚진 사람 그 탕감을 받은 자의 행위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비유는 그럴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그게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이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 이것을 은혜로 경험한 사람이 아닌 악한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 가운데 여러분 살죠. 공동체 안의 관계에 대해서만 좁혀서 생각해봐도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나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관계하지 않는 걸 봅니다.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성향이 맞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용서라는 개념, 이 자비라는 개념을 성령의 열매라고 보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메시지가 길어지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23세 만나고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 아버지 정말 미워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 용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들리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것은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큰 죄의 대가를, 죄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로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걸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의 표현이 결국 그분을 바꾸시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직장이나 여러분 어떤 회사나 이런 학교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원하는데 복음의 메시지보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사건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에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 제 아버지가 변화된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용서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복음의 간접적인 메시지가,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청년들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션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소그룹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 노력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노력하다 실패한 적이 있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 아직 뭐 관계가 많이 없는 지체들은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에도 풍성이 넘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